이 시간에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 5절 말씀, 구약성경 4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5절 말씀, 구약성경 40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는 이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약 가문의 계승자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래 그 축복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삭에게 그 분노를 이 에서에게 분노를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이 에서는 분노하였고 그 마음에는 야곱을 죽이고자 한 살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도피 계획을 세웠다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지금 이삭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이삭은 결단했죠. 이삭은 결단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마음을 쏟은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감정에 따라 마음을 쏟은 것에서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리라고 다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리브가의 말에 대해서, 이러한 리브가의 계획을 듣고서 이삭은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삭은 야곱의 밧단 아람으로의 도피를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주 생활 무대를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옮겨간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장자권 축복을 탈취당한 이 마음 가운데 죽이고자 한, 미움이 싹터서 죽이고자 한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도피는 그가 앞으로 20년간 고달픈 객지 생활을 하리라의 서막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야곱의 도피. 예, 야곱의 도피가 무엇이라고요? 20년간 고달픈 객지 생활을 하리라는 것에 대한 서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로부터의 도피가 이 야곱이 당할 고달픔의 시작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떻게 굉장히 뭔가 희망찬 미래가 보이십니까? 암울한 미래가 보이십니까? 예, 그렇죠. 고달픈 미래 하니까 암울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 지금 막 이렇게 아멘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축복을 받았으니까 무엇을 기대하시죠? 레드카펫을 기대합니다.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곳곳마다 뭐가 있죠?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신 만큼 뭐가 있죠? 결실들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곳곳마다 아멘이 나오죠. 자, 지금 근데 야곱은 어떤 상태죠? 축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로 이 축복을 받은 이때부터 어떤 인생의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그 축복을 받은 만큼 안락하고 평탄한 삶이 기다릴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니까 이제 무탈해야 되는 겁니다. 곳곳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형 에서의 눈치를 보던, 아버지 이삭의 눈치를 보던 삶과는 이제 다르게 떳떳하게
장자로서의 앞길이 펼쳐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제 야곱은 아이러니하게도 축복을 받은 이후에 더욱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이후에 더욱더 고난의 시간, 고달픔의 시작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20년의 객지 생활은 야곱에게 있어서 고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창세기 28장 1절로 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자, 지금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말대로 가족과의 그 동족과의 혼인을 위해 야곱을 밧단 하란으로 보내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제 상기시키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언약 계스권 축복을 줄 때, 자, 이삭은 약속을 기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너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너는 언약 계승자야.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정체성. 자, 축복을 받은 이후에 무엇을 상기시켰다고요? 정체성을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야곱에게 너는 언약 계승자야. 너는 언약 계승자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동족 여인과 결혼해야 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에서처럼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말고 야곱만이라도 언약 계승권을 받은 자, 즉 이제는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제는 인정했다는 거죠. 에서가 언약 계승자이겠거니 하고서 자신의 사랑을 쏟았던 이전의 세상의 이삭의 모습과는 별개로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단호하게 결자하지 않은 그 다음 순간부터는 철저하게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약속에 매여 있어요.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가운데 이 앞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무엇을 기억하라? 정체성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면 이 야곱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언약 계승자라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1절 보세요.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합니다. 또 당부. 자,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이라고요?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계승자로서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 계승자로서 동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혼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에서처럼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말고 야곱 너만이라도 신앙 안에서 결혼하도록 권면하여 밧단 아람의 도피를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단순히 너가 지금 살기 위해서 나가야 돼가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라. 약속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가는 거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입니까? 약속의 성취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고난일 수 있지만 이 고난은 약속의 성취로에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이 라반의 딸들과 결혼해서 혈통의 순수성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동기는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요. 동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죠? 자, 리브가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망령되이 여겼었죠.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결단을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계승자로서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면모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엄밀히 따질까요? 지금 당부에서 이를 정도로 지금 약속의 자녀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보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의 거짓말로 인한 자신의 속이는 행동으로 인한 책임을 지금 지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도망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에서의 복수심에 불타는
그 피해 보복을 피하는 수단으로 야곱의 도피가 이루어진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구속 계획을 실현해 나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지금 야곱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한 걸음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크게 대승적인 차원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는데 이 약속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해요. 근데 내가 지금 현실로 돌아갔을 때 기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야, 한 명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여기에 대해서 믿음 없는 자야 이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에 또 캐치해서 아멘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 성향에서는 이런 믿음 없는 딱 이렇게 싶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도피하다 보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뭐 언약 계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형이 날 죽이고자 달려드는데 형이 지금 어떤 상태죠? 아버지가 죽기만 해봐 내 너 죽일 거야 이겁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는 어떤 상태였어요? 이전까지 깨달은 게 자녀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겠죠. 어떤 상태예요? 이스마엘을 보고서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눈도 어두워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만 만져보고서 형과 자기를 착각할 정도로 둔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자녀들의 눈에 아버지 이상은 어때요? 노쇠했어요.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의 상태는 아버지는 어떤 상태죠?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이죠? 나 죽기 직전인 겁니다.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낀 상태라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약속의 자녀냐 이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죠.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축복이 실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해요.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가 실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가 되든 안 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위치에 대해서 이 위치가 고난이냐 어려움이냐 이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위치가 어떤 동기에서 그 위치에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라?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지금 밧단아람으로 도피해가는 야곱에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야곱은 재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밧단아람으로 가는데 보통 자녀들이 유학 가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죠? 조심해라. 자, 유학 가는 친구한테 자, 너는 필히 한국 사람 그것도 서울 태생의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딸이면 너는 필히 스카이 나온 서울에서 태어난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건강 챙겨라. 뭐 너 사람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보통 후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 맞이하지 말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돼.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너는 미국에 유학을 갔다고 해서 미국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돼. 이 얘기입니다. 너는 중국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돼. 너는 일본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돼. 너는 반드시 누가 결혼해야 돼요? 너는 그 가운데 한국 사람 그 중에서도 신앙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왔네요. 갑자기 성민이에게. 네. 이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권고나 부탁이 아니라 야곱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명령을 지금 이삭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명령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눈앞에 다급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느냐,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분명 야곱은 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것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에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현실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놓인 걸 수 있고 내 자녀가 놓인 것으로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들으시길 바라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 신앙과 혈통의 순수함을 보존하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될 12지파의 조상들을 낳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디가요? 도피가. 자,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이죠? 축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야곱에게 놓인 현실 상황은 무엇이라고요? 도피라는 거예요. 축복은커녕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히 걱정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더니 이 도피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축복의 확산. 축복의 확산이더라는 거예요. 축복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도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임수와 이삭 가문의 갈등이란 이 부정적인 사건을 오히려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방편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고난이 지금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부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부정적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놀라운 방편으로 삼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을 바라볼 때마다 야곱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 언약의 승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언제 느끼게 되냐면 기도할 때 뭐 충분하죠.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걸 보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지난주에 뭐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통로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누구에게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가정에게. 자,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실제가 되셨습니까? 실제가 되셨습니까? 자, 나는 지난 한 주간 트러블이 있었다. 가족과 자녀와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 있으십니까? 야, 이게 여러분들 눈을 보잖아요. 눈치 보면서. 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현실에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어요. 말씀은 주셨는데, 자, 축복의 통로다. 이 축복이 나의 자녀와 가족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내 현실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야곱 지금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더 절망이라는 거죠. 더 절망입니다.
도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그 도피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는 그 절망, 여러분들이 보는 그 판단되어지는 어려움, 답답함,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절망, 이거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축복의 확산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이 55장 8절 9절 말씀이 왜 놀라운 것입니까? 야곱보다 높고 깊은 생각으로 야곱의 삶 곳곳에 개입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 그 감정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상황 곳곳마다 개입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삭도 역시 한때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모르고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이삭도 실수할 뻔했습니다. 예, 이삭도 실수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삭도 분명히 언약의 자녀. 자, 이삭에게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다는 것이죠. 언약 가문의 언약 가문의 계승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아둔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죠. 이삭도 실수할 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발견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발견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뒤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뒤늦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늦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요. 자, 한 번 더 절대 선포하실게요. 즉시로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발견한 그 순간 즉시로 나의 뜻을 굴복시키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하신 영적인 원리가 있으십니까? 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그런 어떤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거듭난 자로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으면 내가 지금 체감하고 판단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피입니까? 약속입니까? 약속이라는 거죠.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까요?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불쌍한 자입니다. 그는 그냥 도피자에 불과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우린 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린 다 불쌍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권속들이 됩니다.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체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이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중요하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용도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의 마음은 어려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은 감정적으로 대체하라고 있는 용도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용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절대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즉시로 순종하셔서 인생의 분란과 고통을 막으시고 범사를 축복하시며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합당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사 은혜의 결실을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한 거죠? 누구에게 했습니까? 어떤 야곱이죠? 도망자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아버지 이삭은 도망자 야곱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내가 너의 건강을 빌어줄 테니까 너 건강해야 돼, 너 사람 조심해야 돼, 이런 인간적인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지금 도망자에 불과한 자에게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인간이 자손을 낳고 번성하는 모든 출산 행위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인간의 계획이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 너의 처지나 야곱 너의 계획, 너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다 고백하실게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며 그 주권이 야곱으로 하여금 반드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자, 확실한 무엇이라고요? 약속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권면하는데 도망가는 리브가의 계획에 오케이, 그것이 좋다라고 여기면서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주고 있어요? 약속을 붙잡으라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발 인정하라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도 보시길 바라요.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지금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 야곱이 지금 너의 처지는 도망자이겠지만 너는 반드시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이 반드시 성취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현재 자녀가 처한 상황을 봤습니까? 약속을 봤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흔들립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의심되니까? 자꾸 현실 볼 때, 자꾸 현재 처한 상황 볼 때, 내가 바라보는 자녀의 상태 볼 때 우리는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모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의 부모로 삼은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의 처지는 어떻다고요?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의 성향은 어떠했죠? 에서처럼 사냥을 잘하고 외향적이었습니까? 내향적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향적인데 그냥 유학을 간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들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시나요? 이 큰 믿음의 사람들. 자, 외향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벌써 웃음이 나오시죠. 제 성향이 어떠했다고요? 내향적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유학을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는데 포기하셨습니다. 왜죠?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야, 이게 이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포기하셨어요. 이게 일반적이죠, 사실은. 그렇죠? 자녀가 부모의 곁을 떠나는데 자녀의 성향이 내향적이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해. 근데 지금 자 이삭을 보세요. 이삭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왜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야 축복할 수 있어요. 나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는 걸 믿어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무엇인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내 눈에 여전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못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말씀을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거는 내 눈으로 보여진 내 자녀의 상태, 상황이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이삭은 확신을 갖고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삭은 야곱의 어떤 성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어떤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야곱을 향한 약속의 말씀. 그거를 지금 확신을 갖고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언이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 예언은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룸으로써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보다 완전한 성취는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의 모임이 창대해짐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족속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칼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와 동의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이삭의 예언은 장차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됨으로 성취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삭은 4절 말씀을 통해 비록 지금은 야곱이 도망자에 머물고 있고 나그네에 머물고 있지만 가나안 땅이 유업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도망자에게 땅이 유업이 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성향도 땅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성향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야곱이 상속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시면서 죽기까지 아브라함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속하고 반복하셨던 그 영육간의 축복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은 비단 야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계속해서 상속되고 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가나안 땅은 이삭의 축복을 빌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에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 자,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자, 지금 야곱은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도피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떠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에서의 보복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복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은 에서 것이 아니야. 이 땅은 너 거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에 기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미 이 정도 침묵이면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뭘 눈치를 보십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신앙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현실적으로 세상적인 능력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이 기업이 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성취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되어지는 걸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을 통해 성취하는 겁니다. 부모된 자로서 이 약속을 계승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이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이 약속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죠. 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20년 후에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나안 땅 하니까 뭐 출애굽 생각하지만 아니죠. 20년 후에 바단 아람에서 되돌아오는 언약의 승자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차지가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잠시 가나안 땅에 체류됐지만 결국은 언약의 백성들인 약속의 자녀인 야곱과 그의 후손들과 함께 유업으로 나누지 못하고 추방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내 자녀들의 연약함만 보이고 우리 가정 가운데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 기업의 실체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업이 남의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이 기업이 다른 누군가의 것 같기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은 결코 거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결코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서 영적 가나안인 하늘나라는 오직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성도들에게만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진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 후손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기업을 얻을 자임을 반드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형제는 세상의 시련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현재는 내 눈에 어떠한 근거가 안 보일지라도, 비록 내 눈에는 왠지 나만 지금 도피처럼 나만 도망자인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자꾸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야곱의 처지처럼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업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덕분인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을 정진할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본질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지만 영적 가나안,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분명 모든 인생들은 죄로 얼룩지고 오염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쌓고 밝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설계를 해놓아도 우리가 저 하늘 천성에 갈 때는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언젠가는 다 소멸하고 말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 유한하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썩거나 해하지 않는 하늘 유업을 받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거,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물질을 많이 물려주고 한다고 해도 이 자녀의 안에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정확히 말 약속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하늘의 소망이요, 진정한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현실의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 소망으로 인해 그 약속의 소망으로 인해 기뻐하고 자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 가나안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하늘 가나안의 소망을 가진 자는 비록 유한한 이 땅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무한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강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이 땅에서 받는 시련이나 죄의 유혹에 좌절하여 쓰러지거나 굴복함으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싸늘한 시체로 돌아가는 실수를 제발 범하지 말고 실패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힘써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포인트입니다. 이 원포인트예요. 분명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영적 상황은 하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불순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어도 자꾸만 내 눈을 믿고 자꾸만 내 감정적인 걸 믿고 자꾸만 내 인간적인 생각을 믿게 된다는 거죠. 예, 위험이 어떤 위험이요? 불순종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의 길을 택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기업을 이루는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 걱정할 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받은 그 약속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 맞아요. 자, 기업을 얻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어디 안에 거하라? 안식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전쟁터인 상태에서 내가 기업이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내가 약속을 믿지 않고 기업을 믿지 않으니까 여기가 전쟁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왜 전쟁터죠?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싸우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 됩니까? 죄송하지만 교만이 됩니다. 말로는 은혜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필연적으로 내 의가 올라오거나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공로나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은 채로 또 여기에 대한 감사 없이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하나님 이거를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이거부터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삭 전쟁터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전쟁터였죠? 자, 이삭이 지금 믿고 선포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거는 전쟁터인 상태입니까? 결자해지한 다음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결단한 다음이에요. 이 마음을 정리한 다음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촉진시켜라. 저 고백하실게요. 열심으로 노력하라. 바로 그거예요. 촉진시키라. 열심으로 노력하라. 성심성의를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부합되는 순종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적극적인 신앙 수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응답과 안식을 빼앗으려고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초적으로 봉쇄하려면 사단과 적극적으로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에서 전략을, 수비적인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을 먹지 않는 거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을 먹지 않는 걸 목표로 삼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경기의 결과는 최선이 무엇이 되죠? 비기는 겁니다.
승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비기는 거. 그럼 그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골을 넣는 거. 공격적으로 골을 넣는 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기업을 성취하기를 정말 원하신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대로 주고자 하시는 분에게, 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그 성실한 자세가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안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종하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적극적으로. 예, 맞아요.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그 길이 도피의 길이요, 험난한 십자가이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갈등 같아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예비하신 안식과 기업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며 발걸음을 적극적으로 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발걸음입니까? 순종의 발걸음입니까?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을, 그러하지 않은 마음을 인정하면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또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부인하고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비록 그 도피의 길을 떠나면서 가족과 생 이별을 해야 되는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야곱 억울할 수 있겠죠. 내가 이제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자마자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은 뭐예요? 도피예요. 도망입니다.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또 없어요. 야곱의 안전을 빌어준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는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의 도피길에서 사라 생전에 어머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다였어요. 이게 축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이게 축복입니까? 언약 가문의 계승자. 그럼 그 땅부터 해가지고 다 누가 다스려야 되죠? 야곱이 다스려야 돼요. 근데 지금 야곱에게 허락된 건 뭐라고요?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도피가 다예요. 생명보존이 다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걸어가는 도피는 끝내 축복의 길로 화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해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근데 노력의 대가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노력의 대가가 있기는커녕 있던 것도 뺏기게 된 상황이에요. 있던 것도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축복의 길로, 바로 그거예요. 축복의 길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험난한 도피의 길에 올랐을 때, 자, 이제부터 굉장히 은혜죠. 비로소 이삭과 리브가의 차남이 아니라 이삭 가문의 상속자요, 하늘 가문의 상속자로 살게 되는 그 자리를 확고하게 이제서야 다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길 바래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상한 거 혹시 발견하셨나요? 바로 그거예요. 도피의 길에 들어서니까, 순종하여 도피의 길에 들어서니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의 후계자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야곱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에서보다 먼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거기를 원했는데 이제서야, 어디에서요? 도피의 길에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고난의 길이 인정의 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고난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처해 있는 자기 부인의 그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길에 적극적으로 순종의 길을 발걸음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제서야 인정하며 그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야곱은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의 집을 떠나 도피 처인 밧다나브로 옮겨가는 그 길에서 이제서야 제대로 그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예정된 언약 수여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야곱은 도피의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야곱은 이제 20년의 공통스러운 개치성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될 거예요. 그 길이 야곱의 실수와 야곱의 속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실수와 여러분들의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야곱을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심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실수는, 나의 실패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실패한 것 같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세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정체성이 확고하게 확립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손 놓고 이러한 야곱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속계획을 이뤄가시고 끝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날 우리들을 안전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니까 야곱은 손 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알아서 떨어지겠지라고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접붙이기, 물주기, 거름주기 같은 작업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피의 길로 나가는, 고난의 길로 나가는 그 발걸음에 더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배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처지이든 성실한 인내와 수고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주님께 대한 성실한 충성으로 나오게 되어 그 충성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바라고 얻기는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사 여러분들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의 기업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믿지 마시길 바라요. 약속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발걸음이 나로 하여금 온전히 안식에 이르게 하고, 자, 우선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먼저 안식 가운데 거해야 돼요. 마음이 두 마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식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 기업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볼 수 있는, 진실로 그것이 지금 내가 도피길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